지금 현재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팔레스타인, 우리나라 성경에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역사적으로 약 한 4,000년 되었습니다. 이 팔레스틴, 이 블레셋 사람 도시들 중에 이 가자, 영어로는 가자라 그러죠. 그 가자에 있는 하마스라는 이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고 납치해 가서 전쟁이 발발했는데, 지금 막 공습하고 막 미사일 쏘고 난리법석이 났는데 곧 지상군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그럽니다. 뭐 지상군을 투입하게 되면 뭐 그 엄청난 피해 대가를 초래하겠지요. 이제 고대 시대에는 전쟁을 할 때는 뭐 미사일 쏘고 뭐 지상군 투입하고 이런 일은 없었고, 이 고대 시대 이 전쟁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주로 어떻게 전쟁을 하냐면 이 성 있잖아요. 성이 있으면 이 강대국의 원정군이 성을 뺑 둘러쌉니다. 뭐 하느냐, 그리고 기다립니다. 물 떨어지고 식량 떨어지면 항복하고 나오라고 기다립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 막 성벽을 타고 막 화살 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은 잘 안 합니다. 왜? 그런 거면 너무 많은 희생을 치르기 때문에 성 주위에 가서 성을 뺑그럭 이렇게 막아놓고 출입을 못하게 해서 물 떨어지고 식량 떨어지면 항복할 거라고 기다리면 전쟁이 끝나게 되는 거지요. 오늘 본문도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3절에 보면, 자 3절에 보면 이 아람은 지금 시리아 레바논을 말합니다. 아람 군대가 그 당시에 최강대국이었는데,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 이제 쳐들어가진 않고 성을 빽 둘러싸고 물 떨어지고 식량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자 3절 시작.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그러니까 지금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으니까 식량이 떨어져서 가만히 있으면 죽지요. 성 안으로 들어가자니 거기는 식량이 없고, 또 여기 있자니 그대로 굶어 죽겠고, 차라리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해보자. 그러면 죽으면 죽고 혹시 살려두면 식량을 얻지 않겠나 하고 이제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5절 시작. 아람 진으로 가리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지금 아람의 군대가 수십만 군대가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죽으면 죽으리라고 가보니까 한 사람도 없는 거지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 이유가 6절 7절에 나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리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의 왕들에게 갑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은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들에게 큰 말, 큰 병거, 많은 군사들의 소리를 듣게 하니까 이 아람 군대가 놀래서 이집트의 연합군과 터키 지방의 이 연합군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죽이려 오는구나 하고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서 장막도 버리고 말도 버리고 은강금도 버리고, 왜? 생명이 소중하니까 목숨 살리기 위해서 준행랑을 다 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주공산이 된 거지요. 그러니까 이 4병의 나병 환자가 가서 뭘 합니까? 8절에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일단 먹고 마셔야 되잖아요. 굶주리고 갈증나고 했으니까 먹고 마신 다음에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도 가서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대박 났습니다. 여러분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지요? 가보니까 아무도 없어. 은이 있고 금이 있고 옷이 있고 장막이 있고 나귀가 있고 막 가져가면 다 짓거라. 그러니까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완전 이제 대박이 났고,
로또 복권이 당첨된 겁니다. 난리가 났는데 9절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열심히 은과 금과 의복을 숨기고 있다가 이 나병 환자들이 깨닫게 된 겁니다. 9절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열심히 먹고 마시고 이제 재물을 은과 금과 의복을 끌어모아서 감춰 두다가 갑자기 띵 하는 생각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 성문에는 굶주리고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 아이들도 있고 여인들도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우리 욕심만 채우고 있구나. 우리가 이래서는 아니 되겠도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지요. 복음이 있는데, 이 기쁜 소식이 있는데 빨리 가서 왕궁에 알리고 성사람에게 알려서 그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먹고 마시고 재물을 나누고 그렇게 이 즐거움을, 이 아름다운 소식을 함께 누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거기 성문의 문지기를 찾아가서, 우리가 가보니까 아람 군대들이 다 도망갔어. 거기 먹고 마시고 은과 금이 있고 나귀가 있고 장막이 있고 우리 이제 대박이 났다고 알리게 되자, 처음에는 이 왕이 이놈들이 작전을 펼쳤는가 하고 겁이 나서 주저주저 하다가 막상 정찰병을 보내서 살펴보니까 진짜 아람 군대들이 도망갔다는 것을 깨닫고 거기 가서 먹고 마시고 많은 전리품을 거두어서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얘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성은 지구를 말합니다. 이 성은 지구를 말하고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목마르고 굶주렸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성령의 생수가 없으니까 굶어 죽어가고 목말라서 죽어갈 수 없는 고통에 처한 죄인들, 불신자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지위가 높고 낮고 인물이 좋고 나쁘고 가진 것이 있고 없고 간에 그들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고, 그렇게 살다가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하면 영원한 불의 호수에 가서 심판을 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이 땅에서 굶주리고 목마르고 죄와 저주와 질병과 고통 속에 그렇게 살아가다가 싸우고 다투고 찢고 뽑고 갈등하며 전쟁하며 살아가다가 영원한 불의 호수에 가서 영원토록 고통받아야 될 대상인데 여기 나오는 네 명의 나병 환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바로 우리를 말합니다.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먼저 들은 사람, 예수를 믿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듣고 아름다운 소식을 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예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우리, 천국 백성이 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지금 던집니다. 우리 이 9절을 보면, 자, 이 나병 환자는 우리인데,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들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맞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됩니다. 그 증인을 다른 말로 복음 전도자나 선교사가 되는 건데,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군대에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시면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우리는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을 맞이했지요. 그러면 그 아름다운 소식, 복음, 예수님과 복음을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우리에게 벌이 미칠지니.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게 되면 증인이 되고 선교사가 되고 복음 전도자가 되었는데, 그것이 첫 번째 우리의 사명인데, 애 키우고 돈 벌고 직장 다니고 이런 것은 2차적인 문제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과 복음을 영접하게 되면 여러분의 첫 번째 임무는 복음 전하는 선교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으면 우리에게 벌이, 저주가 임한다고 그래요.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화가 미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4명의 나병 환자처럼 가보니까 먹고 마실 것이 넘치고 은과 금과 말과 나귀가 넘치는데, 그것을 우리만 차지하면 그건 나쁜 인간이라는 거지. 자, 우리 8절을 보면,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가, 자, 8절에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러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우리의 관심은 뭐냐? 먹고 마시는 거. 좀 더 잘 먹고 잘 마시고 풍성하게 누리고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내 미래를 보전하고 안전욕구, 안심욕구, 내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 가정, 내 자식, 내 사업, 내 먹고 마시는 일에 우리가 집중한다. 거기서 좀 더 나아가면 뭐 하느냐?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부동산 사고 주식 사고 코인 사고 어떻게 해서든지 좀 많이 이렇게 챙기고, 그 안심욕구 때문에 그렇지요.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은 거지요.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예수 안에서 자유하는 건 관심 없지요. 어떻게든지 내가 많이 가져서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싶어 하는 거지요. 그렇게 되려면 뭐 하느냐? 은과 금과 주식과 코인과 재물과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감춰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모든 일을 집중한다고. 이 8절에 우리의 모습이라. 우리의 모습. 먹고 마시고 주식, 재물, 부동산, 뭐 부자 되지 말라는 건 아닌데 관심이 온통 거기에 다 가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나병 환자들도 먹고 마시고 은과 금과 의복을 취하다가 깨닫게 됩니다. 뭐를 깨달았냐?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전도 얼마나 했습니까? 정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기 예수 믿은 분이 50년 된 분도 있고 모태 신앙도 있고 30년 40년 된 분도 있고 아빠 엄마가 장로고 3대 4대 신앙도 있고 한데, 도대체 교회로 얼마나 이렇게 모시고 오고 진리와 복음을 전하는 그 첫 번째 사명에 여러분이 애를 쓰고 힘쓰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살아왔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침묵하면, 에스더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이 침묵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겠지만 여러분 인생에는 벌이 임하고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 전하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데 지금 알려야 되는데 먹고 마시고 재물 쌓고 은과 금과 주식과 코인 거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는 눈이 띄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과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6년 동안 여기 와서 교회의 기초를 세우고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이제 건물에 뼈대를 세우고 이런 일에 집중했는데, 이제부터는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로 탈바꿈할 겁니다. 특별히 이번 6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11월 19일 총동원주일 생명 초청 잔치를 할 것인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번 6주간의 이 전도 프로그램에 동참하시고 이것을 습관을 들여서 일평생 전도 많이 하다가 예수님 만나러 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6주 동안 어떻게 우리 복음 전할 것이냐? 자, 여러분에게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자, 2023년 11월 19일 추수감사절 날 새생명 초청잔치를 할 건데, 화요일, 수요일 저녁에 이제 기도로 무장할 겁니다. 그래서 혹시 시간이 되시면 기도하러 오시고, 저는 뭐 월화수목금 밤마다 있습니다. 밤마다 7시 지나면 밤마다 거의 있지만,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면 특별히 화요일, 수요일 날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좀 가능하면 한 번은 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주간 오늘입니다. 오늘 뭐 하느냐면 VIP, Very Important Person, 뭐냐,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제출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제 나중에 밥 먹고 예수 말 하게 되면 나는 어떤 사람을 초청할 건가 이렇게 얘기하고 교제하고 나누시고 이름을 적으십시오. 자기 직분과 이름을 적고 그 다음에 전도 대상자 한 사람 이상씩 이름을 적어서 저기 헌금함에다가 넣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 모아서 정리해서 붙이고 날마다 이제 6주 동안 기도를 같이 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도 대상자 명단을 적고 가야 됩니다. 안 적고 가는 사람은 천국 가기 힘들 것이요. 자, 꼭 적어야 됩니다. 자, 예수 마을 할 때 앞으로 6주간은 뭐 한다고요? 전도 프로그램.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에, 다음 주에, 첫 번째 주에는 전도 대상자 VIP 이름 적고 집중 기도하고 2주째 10월 22일에는 그 한 주간은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인증샷 올리기. 자, 그 전도할 대상자를 어떻게든 꼬셔갖고 밥 먹거나 커피 마시거나 교제해서 뭐 하라고요? 인증샷 올리기. 특별히 예수 마을장님들은 인증샷 안 올리면 연말에 가서 징계가 있겠습니다. 자, 장로님들, 직분자들, 예수 마을장님들은 반드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신방에서 인증샷을 올려야 됩니다. 자, 알겠지요? 자, 세 번째 주간 10월 29일 날은 뭐 하느냐면 선물 보내야 됩니다. 화장품, 뭐 상품권, 뭐 다이소에 가서 사든지, 안 그러면 요새 이모티콘 많잖아요. 이모티콘. 안 그러면 커피, 뭐 아이스크림, 뭐 하여튼 요새 선물 보내기가 너무나도 좋잖아요. 카톡으로. 10월 29일 그 주간은 어떻게 해서든지 선물 보내고, 그 주간에는 지금 온천장 근처에서 목회하시는 이지훈 목사님 와서 여기서 전도 집회합니다. 자, 그날은 예배가 오전에 한번 다 모여서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10월 29일 날 전도 집회를 할 거니까 한 사람도 없이 빠짐없이 참석하시고 점심 먹고 오후에는 우리 이진만 간사님이 인도하셔서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자, 전도 예배 오후에는 뭐라고요? 찬양 예배. 자, 10월 29일. 자, 그 주간에는 반드시 선물을 보내야 된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주 11월 5일 날은 이 전도 대상자 VIP가 좋아하는 것을 같이 해줍니다. 자, 뭐 여행 좋아하면 여행 따라가고, 영화 좋아하면 영화 같이 보고, 먹는 거 좋아하면 같이 먹고, 찜질방이나 마사지나 술 좋아하면 술자리 같이 해주고. 제 말 이해하고 있나요? 자, 전도 대상자가 좋아하는 것을 먼저 해주고, 낚시, 여행, 뭐 하여튼 이분이 좋아하는 걸 먼저 해주고 다음에 초청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째 주에는 11월 12일 날은 초대장을 보냅니다. 온라인으로 카톡으로 문자로 보낼 수도 있고, 여기 교회에서 제작해서 실제로 전달할 수 있는 이 초대장을 드릴 테니까 이제 초대장을 좀 예쁘게 멋지고 가치 있게 만들어서 전해드릴 테니까 VIP 전도 대상자에게 초청장을 전달하고 일주일 동안 또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11월 19일 D-Day, 그날에 이 교회로 초대해서 같이 예배드리고 복음 듣고 또 우리 마을장님들하고 의논해서 이제 만찬을 준비해서 같이 밥 먹고
또 각자 좋은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일정을 잡았습니다. 뭐 불만 없지요? 예. 또 건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건의하시고, 6주간의 프로그램을 저 밖에다가 붙여 놓을 테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프로그램에 진행해 주시고 생명을 구원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지난주에 수요일 날 우리 교회에 상이 있었고, 또 한 분이 천국에 가셨고, 목요일 날 제 친한 후배 목사님의 둘째 딸아이가 태어났어요. 제가 한 주간 묵상하면서 이 인생이란 뭐냐면 태어나서 죽는 거지요. 자, 탄생이 있고 죽음이 있는 거지요. 인생이 별거 아닌 거지요. 태어나서 그냥 결국 죽는 건데, 우리가 이 중간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걸 뭐라 하냐면 인생이라 그래요. 인생. 자,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인생을 살게 되는데, 이 중간 시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복, 선물, 은혜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다가 영원한 하늘나라로 꼴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영, 성령, 살아계신 영이 이 안에 계시고 예수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지금 누리고 있다가 다음 세상으로 이사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 많이 벌고 높은 지위를 누리고 외모가 뛰어나고 권력을 가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 생명을 누리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지요. 맞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들을 거 아닙니까? 로마서 10장에 말씀하신 대로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들을 것이 아닙니까? 오늘 4명의 나병 환자가 왕궁의 성에다가 전하지 아니하면 이게 물거품, 도루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복음을 먼저 영접한 복음 전도자요 선교사인데 내 주위의 사람에게 반드시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다. 만일에 그렇지 않았다면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우리가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지요. 그러므로 인생이란 태어나서 죽는 건데,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대로 찰나를 살다가 끝나는 인생인데, 우리가 먼저 예수님과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주위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이 교회 한 집사님이 현신의 권사님이 간증을 올려주셨는데, 그 너무나도 유명한 간증인데, 여러분 돌아가시면 박용규 목사님 그 간증을 한번 찾아보세요. 인터넷에도 있고 또 유튜브에도 있고 너무 유명한 이야기인데, 자, 이야기입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라서 전해드리는 건데, 성경에 나오거나 뭐 역사적 사실은 아니고 전해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전해드리는데, 이 박용규 목사님께서 80년대에 이 교회 사이즈가 한 5,000명 정도 되는 목사님이셨고, 또 교육부 장관상까지 받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목회도 잘하시고 세상적으로도 성공하시고, 이분이 또 이 목회자들, 선교사님들, 사모님들을 극진하게 이렇게 많이 돌보는 아주 귀한 일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한 번은 목회하다가 천국에 간 거예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가보니까요, 자기 집이 없어. 자기 집이 없는 거라. 이 땅에서 5,000명 목회하고 교육부 장관 상 받고 불쌍한 사람들 그만큼 도와주고 했는데도 자기 집이 없는 거라. 가보니까 앙상한 뼈대만 이렇게 2층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해. 그 충격을 받았겠지요. 그 천사한테 물었답니다. 아니, 내가 박용규다, 박용규.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잘 나가는 목회했고 세상적으로도 인정받고 자선사업도 그렇게 많이 했는데 내 집에 왜 이러냐, 왜 이러냐. 그 천사에게 물었더니 천사가 한다는 말이, 당신은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은 두 개밖에 없다. 두 개밖에. 왜냐, 당신이 어릴 때 지나가다가 거지 보고 300원 준 거, 용돈 300원 있잖아요, 준 거 하고, 또 좀 커서 그 추운 날에
벌벌 떨고 있는 거지가 있었던 날에 외투를 벗어주고 온 거, 그거 2개밖에 주님이 기억 안 한다. 당신이 목회 크게 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구제사업 많이 한 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당신 자신을 위해서 한 거다. 하나님 하나도 기억 안 한다. 충격을 받았겠지요. 충격을 받았겠지요. 그래서 이분이 열이 받은 겁니다. 뿔따구가 난 겁니다. 그러면 이 천국에서 집이 가장 큰 사람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갖고 좋다. 그럼 가보자. 이래갖고 천사하고 같이 손잡고 가봤는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보다 더 큰 집, 진짜 아름다운 집이 있는데요. 천국에서 최고 큰 집.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거기 명패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D.L. 무디. D.L. 무디 아십니까? 네, 무디. 예. 이분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차도 없는 그런 시절에 오직 마차 타고 2억 명 앞에서 복음 전했습니다. 2억 명 앞에 보냈는데, 이분이, 이 D.L. 무디가 어떤 각오를 했냐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고 마음에 생각하기를, 나는 일평생 동안 하루에 한 사람씩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게 한다. 이 사람의 목표는 뭐라고요? 자기 전에 무조건 한 사람씩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면 잠자고. 그 제자들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선교를 많이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음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무디 목사님의 제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선교사님들이 교회 세우고 학교 세우고 자선 사업하고 해서 지금 우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만큼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지금 이 무디 목사님이 일평생 나는 하루에 한 명 전도하고 예수 영접하면 잠자고. 자, 1위. 2위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누굽니까? 물어보니까 천사가 가자 해서 또 갔습니다. 위는 뭐냐면 요한 웨슬레. 여러분 잘 아시는 감리교의 창시자. 세계는 나의 교구다 하면서 그 어려운 시기에 프랑스에는 자본주의, 혁명주의 이래갖고 대혁명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 죽었잖아요. 그 키로틴 떨어져서 단두대 부자들 목 자르는 거 있었잖아요. 그런데 영국에는 혁명이 왜 안 일어나고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강대하게 성장했냐면 바로 요한 웨슬레 때문에. 이 요한 웨슬레가 옥스퍼드 나오고 미국 선교사로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와서 결혼도 실패하고 선교도 실패하고 돌아와서 이 요한 웨슬레가 크게 회개한 다음에 이분이 뭐였냐면 말 타고 있잖아요. 최초의 부흥사입니다. 이분이 말 타고 다니면서 그 혁명을 일으키고 싶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렵고 힘든 광부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다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거라. 예수님 사랑을 전한 거라.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들은 좀 이렇게 귀족들, 뭐 성공회, 가톨릭 뭐 이런 우아하고 분위기 있고 이렇게 들었는데, 요한 웨슬레는 이단하지요. 왜냐? 말 타고 돌아다니면서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광부들, 죄인들, 창녀들 찾아다니면서 복음 전했으니까. 요한 웨슬레가. 그래서 영국은 혁명이 일어나지 않고 이것을 밑거름돼서 최강대국이 된 거지. 자, 요한 웨슬레 2등. 자, 3등은 누구냐면, 자, 그러면 3등은 누구냐? 된 거지요. 그 천사하고 박용규 목사님하고 또 간 겁니다. 가보니까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 옛날에 일제시대에 북쪽에서 복음 전하다가 아름다운 선교 활동하다가 가신 이름, 그 이름하여 누구냐면 최건능 목사님. 이 최건능 목사님이 누구냐면요, 예수천당 불신지역 최건능 목사님. 이분이 너무나도 복음을 많이 전하고 막 이렇게 다니니까 일본 놈들이 딱 보고, 아, 저거 놔뒀다가는 우리 일본 제국에 좀 위해를 가하겠다 싶어서 감옥에 가뒀습니다. 감옥에 가두어서 일본 간수들이, 교도관들이 때리면 예수, 때리면 천국. 아무리 고문을 해도 예수, 또 고문해도 천국. 그러니까 일본 교도관들이 지쳐갖고 이제 질려버리는 거라. 때리면 뭐라고요? 예수. 또 때리면 천국. 이래 가니까 질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최건능 목사님이 이 교도관들을 위로하는 거죠. 일본 교도관들을. 저 고문하신다고 힘들었지 하면서. 저 고문한다고 너무 힘드셨겠습니다. 살살하세요.
저는 때려봐야 예수, 때려봐야 천국밖에 안 나오니까 그렇게 힘들여서 저를 때릴 필요 없습니다. 일본 교도관들이 질려버릴 정도로. 때리면 뭐라고요? 예수. 또 때리면 천국. 이것만 하다 가셨는데 천국에서 3위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인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지 않을까요? 자기 중심이다 하는 게 자기 중심. 자기 나라, 자기 왕국. 먹고 마시고 은과 금과 의복, 좋은 차, 좋은 집, 주식, 코인, 내 노후, 내 미래만, 그것만 열심히 모든 시선이 거기 집중되어 있으니까, 나의 나라, 나의 왕국 세우는 데 집중되어 있으니까 복음을 안 전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을 옮겨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 건강이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주의 것을 내 것이라고 자꾸 착각하고 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주님의 것이고, 여러분의 건강도 주님의 것이고, 여러분의 은사와 재능과 재물도 다 그게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 믿습니까? 그러므로 나의 시간, 나의 건강, 나의 재물, 나의 은사, 나의 재물을 복음 전하는 데 사용하는 모두가 되어야 마땅하겠습니다.